2016년 5월 29일 5월 마지막 주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다섯 시간째 하는 시간이죠. 5번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했습니다마는 이거를 동영상으로 보시게 될 시청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개하기에 앞서서 좀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 부탁이 뭐냐면 오늘은 특별히요. 오늘 이 동영상은 보시기 전에 지금 이렇게 뭐 컴퓨터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시청을 하실 거니까요. 잠깐 끄시고 한 10분이라도 기도를 좀 간절히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를 한 10분 이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시고, 그런데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시느냐면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저에게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십시오 하고 10분 이상 이 동영상을 지금 스톱을 시켜놓고 봐주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요, 전혀 모르는 말입니다. 전혀 모르는 말이고, 그 다음에 너무나 거짓으로 왜곡되어져 있던 것을 바로 잡아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추상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실체로 드러낼 겁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절대 안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안 믿어집니다. 지금 수도를 시켜놓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깨달아지고 알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으신 은혜 가운데에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말씀을 확인해 보시고, 누구 말이 맞고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성경을 통해서 길을 보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지요. 택하시고, 이건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 하나님이 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게 했고, 신약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겠다 그 말이죠. 택했다는 말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했고, 신약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반드시 택한 백성과는 언약을 맺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쓸게요. 택하신 백성과는 언약을 맺는다. 이건 시편 89편 3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신앙생활은요 너무 어려워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들처럼요, 목이 터져라, 목이 찢어져라, 막 기도를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제가 지금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아니면 막 금식을 1년이면 막 밥 먹듯 하든지 하면서 하는데도 길이 없는 겁니다. 지금 말씀 전개드릴 이것을 모르시면요. 택하신 백성과는 언약을 맺는데 그 말을 신명기 4장 13절에서는 지키라 하고 지키라 하는 법을 주신단 말이죠. 신명기 4장 13절,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다. 그러면 택한 백성과는 반드시 언약을 맺는데, 이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는다는 말은 지키라 하고 법을 준다 그 말이죠. 지키라 하는 법을 주신다. 그런데 지키라고 주신 법이 뭐냐면 명령과 규례입니다.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택함 받은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규례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죠. 그런데 이 지키라고 주신 법, 명령과 규례가 신약의 저와 여러분에게는 완전케 된 율법으로 바뀝니다. 완전케 된 율법. 여기서는 이제 신약이니까 복잡해지죠. 그래도 여러분이 알으셔야 할 것은, 완전케 된 율법으로 바뀌는 것은 사도행전 10장 36, 37절, 누가복음 16장 16절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그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저는 단어를 항상 순환대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완전케 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완전케 된 율법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고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 혹은 하나님의 복음 혹은 예수의 복음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죠. 마태복음 5장 17절로 7장 12절. 여기에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10장 36, 37, 누가복음 16장 16절 두 군데는 지금 안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완전케된 율법, 저와 여러분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여기 지키라 주신 법이거든요. 신약 성도들이 신약의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법인데 이 법은 예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 33절까지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마음의 법과 생각의 법까지가 더해진 것이 신약의 법이죠. 그런데요, 이 완전케 된 율법, 저와 여러분이죠. 구약은 지키라 주신 명령과 규례, 이건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이 명령과 규례에다가 마음의 법과 생각의 법이 더해진 것이 완전케 된 율법이지 않습니까? 빠뜨렸는데요. 우연찮게 지금 성령을 받으라 5편, 이거 지금 5편이거든요. 우연찮게 이 성령을 받으라 5편을 보시는, 처음 보시게 된다. 그러면요, 이 5편을 보시면 안 됩니다. 이해를 못 하십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보셔야 되냐면 생명의 부활의 비밀부터 보시든지 아니면 성령을 받으라 1편부터 보셔야 지금 5편 여러분에게 전개해드리고 있는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죠. 지금 기독교의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런 성경의 체계도 없이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고 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의 비밀 1편부터 쭉 공부를 해오시든지 아니면 성령을 받으라 1편부터 쭉 공부를 해오셔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외계인의 말처럼 들리죠. 전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고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다. 들어본 일이 없잖아요. 지금도 없고 들을 수가 없고요. 혹시 한다 하더라도 너무나 추상적인 분명한 전쟁을 예비하는 사람은 나팔을 분명히 불어줘야 되는데 나팔을 분명히 부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여러분에게 이런 당부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 말씀 드리는 것처럼 처음 들으신 분은 이 성령을 받으라 5편 이걸 그냥 보시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지금 기독교 현상으로는 예수를 믿으면 아까 예수 믿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믿게 해줬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 2, 3절에 보면 예수를 믿게 해줬는데 그러기만 하면 천국을 다 갔다고 하거든요.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있다 저녁에 장례식장에 조문을 가야 됩니다. 문상을 가는데 뻔합니다. 뭐 그분도 아들 며느리 다 예수 믿고 있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그분도 예수를 아들 며느리가 전도해서 믿었을 뿐이니까
어떻게 센찮게 믿었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분당 가면 이분은 이제 천국 갔으니까 우리 천국 가서 만납시다. 분명히 그럴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을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법, 여기 명령과 규례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성도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은 명령과 규례고, 신약의 저와 여러분은 지키라고 주신 법이 여기 완전케 된 율법, 이 완전케 된 율법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성령을 받으라 4편에서요. 우리 성도를 통해서 그 긴 명령 부분은 읽혀드려 완전케 된 율법을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다 읽혀드렸잖아요. 그 이제 우리는 그거를 지켜야 되는데, 이 완전케 된 율법은 명령과 규례에다가 뭐가 더해집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 33절까지,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마음의 법과 생각의 법이 더해지는데, 이제 문제가 이겁니다. 무슨 문제냐? 자, 이렇게 하십시다. 신명기 27장 9절 10절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27장 9절 10절을 읽고, 구약의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죠. 신명기 17장 9절 10절은 신명기 17장 9절 10절은 창세기 2장 15, 16, 17절의 선악과를 분명하게 답을 거기다 그렇게 내놨죠. 자,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무엇과 뭐를 행할지니라? 명령과 규례.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기 명령과 규례 여기 써놨지 않습니까? 명령과 규례. 그런데 제가 뭐라고 끊임없이 말씀드립니까?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규례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요, 이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창세기 17장입니다.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죽을 노릇인 겁니다. 창세기 17장 1절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라. 한 번 더요. 뭐하라? 완전하라. 완전하라. 어디? 창세기 17장 1절. 자, 여러분, 완전하라 그럴 때 뭐에 대해서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뻔. 예? 완전할 때 명령과 규례를 완전하게 지키라 그 말 아닙니까? 완전하게 지키라. 이번에는 신명기 1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여기도 완전하라. 신명기 18장 13절.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사람이 어떻게 알고 있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어서 어떻게 지금 알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건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는 뭐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 믿어서 복 받아서 구원 받았으므로 천국 다 갑니다. 수만 명의 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교회의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그게 성경, 그게 진리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알고 있고 믿고 있는가는 머리털만큼도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 너는 완전하라. 그런데 이게 구약이거든요. 그런데 신약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 신약에서는 자 봐요. 구약의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것은 명령과 규례라 그랬잖아요. 명령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규례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이거에 대해서 뭐 했어야 되느냐? 완전해야 천국을 간다. 자, 민수기 1장입니다. 민수기 1장이요. 민수기 1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휴막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3절 4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 자, 보십시오. 빨리 이해하십시오. 애굽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3, 14, 15, 16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 시켰습니다. 그 출애굽한 사람들이 성경 2권 배웁니다. 2권. 이런 말을 쉽게 빨리빨리 이해를 하시고 성경이 그렇네?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배우는 성경 2권이 어떤 책이냐? 출애굽기, 레위기, 달랑 2권 배웁니다. 그 2권을 출애굽기 19장 1절과 지금 읽어드린 민수기 1장 1절과의 기관을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달랑 책 2권을요 11개월 배웁니다. 11달을 배워요. 여러분 이거 충격 아닙니까? 달랑 책 2권이라니까요. 출애굽기, 레위기. 그 출애굽기, 레위기를 11달을 달랑 2권을 11달을 모세를 통해서 배우는데 출애굽기는 그러면 내용이 어떤 책이고 레위기는 내용이 어떤 책이냐?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대표적으로 가르치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것들은 보편적인 지식이기를 바랍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대표적으로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예요. 그러면 명령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우고 대표적으로 배우고 규례는 레위기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두 권을 통해서 배웠죠. 그 기간이 출애굽기 19장 1절서부터 레위기 1장 1절과 그 사이를 딱 보니까 11개월을 배웠는데 그 11개월을 배운 사람들이 이제 민수기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왜? 여기 지켜라는 주신 법을 배웠잖아요. 11달 동안. 그런데 1장 45절 46절을 읽어보면 지금 민수기죠. 민수기 1장 45절 44, 45, 44, 45, 46 세 절을 읽어보면 이 내용입니다. 책 두 권 가르쳐 놓고 이제 사람들 숫자를 머릿수를 세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냐면 남자들만 20세 이상으로 세요. 20세 이상으로. 그 공부를 다 끝내고 이제 교회 생활,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20세 이상이 몇 명인지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44, 45, 46 시작. 이 계수함을 입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종족을 대표한 족장 12인이 계수한 자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다 계수함을 입었으니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46절 한번 합니다. 시작.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몇 명의 총계가? 60만 3,550명. 기억하십시오. 이 숫자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봐요. 여기 택함 받아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지키라고 법 줬잖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숫자를 딱 센단 말이에요. 그때 몇 명이냐? 숫자를 딱 세보니까 여기 구약에 해당되는 성도들을 지키라고 법을 딱 주어놓고 숫자를 세니까 몇 명이냐? 60만 3,550명이단 말입니다. 60만 3,550명.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예요?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완전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자, 민수기 32장입니다. 지금 민수기니까 32장이요. 10, 11, 12 세 절을 읽어보십시오. 자, 읽는데 아까 민수기에서 저기 출애굽기 레위기 두 권 성경 다시 말씀드리면 지켜야 하는 법 가르쳐 놓고 숫자를 세니까 몇 명이냐면 어른만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60만 3,550명?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32장 10, 11, 12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한 번 더 아니하였습니다. 읽어볼까요? 11절이요. 시작.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애굽에서 이상으로는 나온 자들의 몇 세요? 20세 이상 한 번 더. 몇 세요? 20세 이상 아까 20세 숫자 셌을 때 그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60만 3,550명. 60만 3,550명이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그런데 이 60만 3,550명과 이 사람들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어? 자, 11절 시작.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자, 못하리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 아닙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저와 여러분에게는 죽으면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요? 10절 처음부터 다시. 11절 처음부터 다시. 왜 못 들어가요? 한 번 더. 왜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요? 한 번 더. 시작.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히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한 번만 더.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어떻게를 안 했다? 온전히 온전하게 순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구약입니다. 그래 놓고 누구만 들어가? 12절. 12절 누구만 들어가? 시작.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한 순종하였음이니라 번 더 하시고 12절 시작.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자, 60만 3,550명 중에 다 못 들어가. 다 못 들어가. 어디를? 가나안 땅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섬긴 사람들이 죽으면 다 멸망받고 천국을 못 들어가. 왜 못 들어가? 명령과 규례를 완전하게 순종을 안 해서. 그런데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이어서 읽습니다. 이 사람이 들어가. 시작.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는 볼 것은 들어가는데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어떻게 했기 때문에 들어간다? 온전히 순종하였음. 온전하게 완전하게 순종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봐요. 60만 3,550명이요. 다 멸망받았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달랑 4명 들어갔어요. 누구? 여기 나오는 여호수아 갈렙,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 딱 4명 들어갔어요. 이게 구약이요. 그런데 이유가 뭐예요? 완전하라고 그랬는데 완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하잖아요. 1절서부터 10절까지. 이 말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또 하잖아.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만 합니까?
유다서에서도 하잖아요. 어? 이게 성경이다니까. 자, 완전하라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 이건 구약이었고 이제 신약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이요. 읽을까요? 저한테 뭐라고 하는 분 참 많을 거예요. 응? 그런데 왜 그러냐면 들어본 일이 없거든. 수도 없이 말씀드립니다만 들어본 사실 앞으로도 들을 길도 없고 예? 지금은요. 지금 그냥 이렇게 문 조금 여는 겁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인내하시면 오늘요 너무 충격적인 성경을 보게 됩니다. 예? 지금까지 다 거짓말로 다 성경을 모르는 관원들, 목사님들을 통해서 지금 들어서 그렇지 제대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 10분 이상 하시고 이 동영상 공부하십시오를 한 거예요. 조금 이따 보시게 될게요. 자, 저건 구약 성도들한테 완전하라 완전하라 한 거고 신약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싹 도배해버리면 예수의 피가 다 막 폭포수처럼 부어버리면 완전이고 나발이고 저 이런 말 나보고 하지 말라고 그러던데 완전이고 멋이고 그냥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다 그러고 그러면 완전한 거예요. 신약은 뭐라고 말하냐 이 말이야. 마태복음 5장 4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 완전은 같은 말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48절. 온전, 완전은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서 5장 12절서부터 6장 2절까지 읽어보실까요?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섬겨야 되고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 신앙과 세례들과 세례, 성령 세례도 있고 죄사함의 세례도 있고 또 세례들과 안수와 안수, 목사가 어느 때 안수를 해야 되는 거지. 무턱대고 그냥 머리 내밀면 안수해 주냐? 그러면 그대로 되나? 또요? 죽은 자의 부활과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가냐 이 말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과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다가 죽어야 천국을 들어가냐 그 말이요. 또요? 영원한 심판과 심판 또요?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어째야 된다?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여기도 완전하라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어디에서? 히브리서 6장 2절에서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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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완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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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하라. 자,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 마태복음 5장 48절, 히브리서 5장 12절서부터 6장 2절까지 완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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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제 제대로 말씀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비명을 질러야 되는 말씀. 호세아서 8장 12절을 먼저 읽고 이거를 알아야 호세아서 8장 12절을 또 알아야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게 될 이게 이해가 되든지 말든지라도 하고 보이든지 말든지라도 하고 알아지든지 말든지라도 하고 하게 된다. 자, 호세아서 8장 12절 시작.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 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율법이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다? 만 가지. 만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저희가 관계 없는 것으로 여기되다. 이 말은 이게 무슨 말이다냐,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인갑다, 나하고는 해당이 안 돼,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인갑다, 모르겠다, 그러고 넘어간다. 자, 들어갑니다. 창세기 17장, 신명기 18장, 마태복음 5장 48절, 히브리서 6장 2절, 완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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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완전하라 완전하라 완전하라. 이 말을 율법을 만 가지로 쓰면서, 한 번만 더, 율법을 만 가지로 쓰면서 완전하라는 말을 신명기 6장에서는 말을 어떻게 바꾸나? 신명기 6장 말을 어떻게 바꾸나? 이거 말씀드리는데도요, 비명을 안 지르면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심령에서 영적인 지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지진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 마태복음 5장 48절, 히브리서 6장 2절에서 완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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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말을 율법을 만 가지로 쓰면서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나? 한 번 더요. 완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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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말을 율법을 만 가지로 쓰면서 완전하란 말을 또 말을 어떻게 하나? 신명기 6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시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시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성품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자, 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자, 물읍시다. 생각을 조금 하면서 제가 묻는, 정리해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 자, 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려고 합니다. 한 번만 더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그랬으니까 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려고 해요. 그러면 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할 테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성품을 다하는 것이고 힘을 다하는 것이요? 답 주실 분.
어렵습니까? 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려고 한다니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나한테 답 가르쳐 달라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했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사랑하라. 자, 5절만 다시 한번 읽고 5절만 읽고 한 번 더 읽어보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죠? 해야지 않습니까? 자, 사랑한다는 말부터 풀어보죠.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사랑한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지부터 한번 먼저 답을 풀어보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뭐 하면? 사랑하면 아까 어떻게 하라 했어? 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 뭐를 지킨다? 계명. 계명을 지킨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하고 다하여 다하고 여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이거 풀어야죠.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2절 다하고 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5절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려 그랬으니까 아 사랑하는 것은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제 다하고 다하고 다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신명기 30장 2절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한 번 더 명한 것을 온전히 한 번만 더 명한 것을 온전히 그 다음에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여기도 마음을 뭐하고 다하고 그 다음에 성품을 다하여 뭐를 뭐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러면 이게 어디 있던 거예요? 아까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것은 2절 그 위에 보니까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응? 내가 내게 명한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그럼 보세요. 완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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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말을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뭐를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게 지금 보통 말이요? 수없이 말하지만 전 마음을 다하고 싶고 성품을 다하고 싶고 힘을 다하고 싶다니까 수없이 말하지만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명한 것, 명령과 규례고 저와 여러분한테 명한 것은 완전히 된 율법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내 말이 틀렸어? 내 말이 틀렸어? 아니요. 또 다시 호세아서 8장 12절 다시. 그런데 호세아서 8장 12절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한 명도 없어. 이렇게 중요한데. 출발점이 거기서부터인데. 호세아서 8장 12절부터인데. 나하고 우리 성도들만
주고받고 하는 말이야. 다시 읽습니다. 호세아서 8장 12절 시작.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 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자, 율법이 한 가지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옵시고 보게 하십시고 알게 하옵소서.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야 된다. 창세기 17장 1절 읽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한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한 말을 창세기 6장 이거 읽고도 정신이 멀쩡하면 난 모르겠네.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멀쩡한 것인지 아니면 사단에게 잡힌 것이 너무 강하게 잡혀서 뭔지 분별을 못해서 그러는 것인지. 창세기 17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히고 여러분에게 시작하면 여러분은 몇 절을 읽으시냐면 창세기 6장 13절 14절을 읽으십시오. 한 번 더요. 제가 시작 그러면 창세기 6장 여러분은 13, 14절을 읽으시라 그 말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읽습니다. 창세기 6장 13, 14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과 함께 멸하리라. 계속요. 너는 잣나무로 한 번 더요. 시작.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한 번 더 짓되 합니다. 14절 시작.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한 번 더 짓되 합니다. 시작.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한 번 더 짓되 합니다. 시작.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좋아요. 완전하라는 말을 율법을 만 가지로 쓰면서 노아에게는 뭐라고 말했느냐? 방주를 지어라. 이게 제대로 보였다면요. 지금 정신 제정신이면 이상한 겁니다. 혼이 나가야 돼요. 넋이 나가야 돼. 아, 방주지라는 게 그거였어? 아, 노아가 방주 짓는 게 그거였어? 이번에는 제가 신명기 18장 13절을 아까 창세기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제가 신명기 18장 13절을 읽고 여러분한테 시작 그렇게 할 테니까요. 여러분은 이제 어디를 읽느냐? 창세기 22장 2절을 여러분이 읽습니다. 창세기 18장 13절. 제가 읽는 것이 딱 끝나면 여러분은 창세기 22장 2절을 읽는다 그 말입니다. 신명기 18장 13절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다시 합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신명기 18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한 번만 답니다. 신명기 18장 13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신명기 18장 13절, 창세기 17장 1절 완전하라 이 말을 아브라함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셨다? 뭐를 바치라고 말했다? 독자 이삭. 한 번 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고 한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을 창세기 22장에서는 뭐라고 말했다 아브라함한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괜찮소? 기분이? 머리가 쫙뼈 안서요. 독자를 바치라.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예요? 자기 생명하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예요. 100살에 나왔어. 그런데 그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그걸 시험해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완전한지 안 한지. 내 말이 틀렸어? 마태복음 5장 48절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죠. 한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한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왔죠. 마태복음 5장 48절 제가 읽을 테니까 제가 시작하면 여러분은 자 완전하라는 말을 노아한테는 방주를 지어라. 완전하라고 한 아브라함에다 한 말을 너는 독자바쳐라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한 말을 구약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만 가지로 쓰면서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제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을 딱 읽어드리면 여러분은 마태복음 7장 13, 14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한 번 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고 한다가? 좁은 문. 한 번 더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고 한다? 좁은 문.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그 위에 12절까지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 바로 그 위에까지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너는 완전하게 지키라. 좁은 문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어? 응? 어떻게 알고 계셨어? 시간만 있으면 더
신랄하게 적나라하게 해버리고 싶은데 시간이 지금 계속 끝났다고 사인이 들어와요. 근데 이거는 해야 돼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오. 에? 자, 이번에는 히브리서 6장 2절을 제가 하면 여러분은 이제 어디를 읽느냐? 조금 길지요.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를 읽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6장 2절을 여러분한테 읽어드리면 히브리서 6장 2절에서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한 말을 마태복음 25장에서는 1절서부터 13절까지 말을 율법을 만 가지로 쓰면서 말을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2절입니다.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노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빨리 설명할게요.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읽혔는데요. 31절서부터 46절 끝절까지는 양이어야 천국 들어갑니다. 양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명령 지키는 것을 양이냐 안 지키는 사람을 염소냐 이렇게 말하는 거고 14절서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달란트는 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규례, 헌물, 11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너 달란트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너 규례, 헌물, 11조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1절서부터 13절까지는 31절서부터 46절 끝절까지 명령, 계명, 법도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14절서부터 30절까지 규례, 헌물 11절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에 대해서 1절서부터 13절까지 기름 등불 준비해라 그래야 천국 간다. 그 말은 이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 기름 등불 준비해라. 완전히 지켜라. 뭐를? 명령과 규례를. 그런데 네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 없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하늘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디 선한 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아하 주의 사랑 어디에 현주리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대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남은 나의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